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 요한복음 3장 16절로 21절의 말씀을 가지고 가장 존귀하신 분 그리고 풍성한 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요, 모든 것 위에 가장 위대하시고 존귀하시고 능력 있는 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과 여러분의 믿음이 더욱더 성숙해져서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귀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짐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장 위대하신 분이 누굴까? 가장 존귀하신 분이 누굴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오늘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예수님은 이 온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신 분, 하늘에서도 가장 존귀하신 분, 저 지옥에서도 두려워하는 분인 줄 믿습니다. 능력 있는 자이고 아주 높은 자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영광 중에 가장 높은 자리를 가지고 계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가장 위대하고 가장 존귀하고 가장 귀하신 그 분이 이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그 영광을 다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이에요. 죽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으신 것이고 모든 것을 다 버리시고 희생하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고 절망 가운데 실망하며 슬피 울며 이를 갈며 정말로 괴로움에 몸부림칠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신 큰 영광과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사실이죠. 천국의 모든 것이 다 예수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말씀하신 것도 성경을 보니까 내 집이라고 부를 만한 집, 또 방 한 칸도 없었다는 것이에요. 머리 둘 곳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어디 몸을 누일 곳이 없는 것이에요. 마음 놓고 편안하게 식사할 수 있는 그런 테이블이 있던 그런 것도 없었어요. 정말로 천국에서는 가장 귀하신 분인데 가장 부여하신 분인데 세상에서는 가장 가난한 자가 되셨다는 사실입니다. 천국에서는 정말로 가장 높으신 분인데 세상에서는 가장 낮은 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가장 위대하신 분이 우리를 위해서 종으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오신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지금까지 왔던 그 시간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포기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매스컴을 통해서 혹은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혹은 책을 통해서 우리가 듣는 얘기는 나의 것을 내려놓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의 것을 포기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포기한다는 것이, 내려놓는다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작은 것 하나라도 나의 것이라고 한다면 내가 이것을 정말로 킵하기 위해서 소중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다 버리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구주가 되심을 고백하실 수 있으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앉아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는 꼭 믿어야 되는 거예요. 꼭 믿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가서 말씀을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된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이지요. 로마서 3장 23절에 가서 말씀을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말씀을 하면서 이 세상에 있는 그런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죄를 범했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이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의 자녀들은 자동으로 죄인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죄인은 어떻게 되느냐?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을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죄가 있으면 그 결과는 죽는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죽는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지옥에 들어가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2번 죽습니다. 한 번은 우리의 생명이 다해서 죽게 되죠. 그 다음에 영적인 죽음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한 사람들은 영적인 죽음을 가지고 죽어서 지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2번째 죽음은 피하게 되는 거예요.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 생활하게 되는 것이죠.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뭘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 이 죄 때문에 우리가 지옥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인데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으로 본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죄를 지으면 죽습니다. 공식은 간단해요. 죄를 지으면 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죽지 않습니다. 영생을 얻습니다. 죄를 지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셨고 그 예수님을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는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성경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시면서 하나라도 아주 작은 것이라도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이 없어요. 늘 지키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누누이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약속을 철저하게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믿지 않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약속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 간의 관계 가운데서도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믿으면서 마음을 주면서 빌려주기도 하고 서로 좋은 관계를 유지합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이 좋지 못해서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그 관계가 서서히 금이 가기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은 하나도 약속 지키지 않은 것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죄 지은 자는 사망이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죄를 지은 상태로 있다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때문에 우리는 죽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우리 사람들, 인간들을 하나님 곁에 두고 싶어서, 함께 지내고 싶어서 이 인간들을 어떻게 내가 내 옆에 둘 수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죄가 없으면 하나님 옆에서 평생 동안 영원토록 함께 지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우리 죄 대신에 죽게 해서 우리가 그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죄가 다 사함받고 깨끗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죽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곁으로 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 같이 있고 싶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남편은 늘 같이 하고 싶지 않습니까? 표정이 어두워지는 것 같아요. 제가 지난주에 가서 소녀를 보고 왔는데요. 사랑하니까 늘 같이 있고 보고 싶고, 손녀의 부모가 있지만 야, 우리가 볼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너희들 나가서 놀아. 우리가 데리고 있을게. 이렇게 되더라고요. 같이 있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나를 좀 같이 있으면 좋겠다. 나와 영원토록 같이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사랑하는 그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켜 가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고 성경에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원토록 든든하게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귀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 믿는 시기는 없어요. 시기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 믿을 수 있는 시기는 있을 수 있습니다. 죽기 전에 믿으면 돼요. 문제는 언제 죽는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또한 성숙해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교회의 큰 관심은 뭐냐면 교회의 성장입니다. 교회가 성장하는 것은 대단히 소중한 일이지요. 이 성장 안에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수적인 것도 있고 영적인 것도 있고 모든 것에 포함되어 있는 성장이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러나 요즘 성장과 함께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는데 바로 뭐냐면 건강한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교회가 건물이 커지고 화려해졌다고 해서 그 교회가 반드시 건강한 교회냐? 꼭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추구하는 교회는 살찐 교회가 아니라 주님이 이 세상에서 세우기를 원하셨던 그 교회, 주님께서 바라보실 때 기뻐하는 그 교회를 세워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반드시 작아야 아름다운 것은 아니지만 또한 반드시 커야 아름다운 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가 성경적으로 바로 서서 그 시대 속에서 허락하신 교회의 사명을 온전하게 성실하게 잘 감당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사실이죠. 건강한 교회가 중요하듯이 하나님 바라보시기에 건강한 성도, 건강한 교인들이 참 중요한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온전히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신앙이 점점 성숙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힘쓰고 애써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강해지는 거예요. 든든해지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 가운데 든든히 서야 되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말씀에 순종을 하면서 온전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죠. 저는 어린이들 바라보면서 우리 교회 어린이들을 바라보고 어린이들에게 설교를 하면서 우리 어린이들의 믿음이 차근차근 지금 성숙해지고 단단해지고 있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 바라볼 때 참 기쁘시죠? 아울러서 제가 또 기뻐하는 것은 뭐냐면 어린이들의 믿음이 든든해지고 성숙해짐에 따라서 그 아이들의 부모가 함께 성숙해진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이것 또한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가 더 올해는 정말로 더 성숙해지고 귀한 믿음,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정말로 내 마음에 정말로 사랑받는 자구나라고 하는 칭찬과 응답을 들을 수 있고 축복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 그래서 말씀 가운데 바로 서고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예배 가운데 달려갈 수 있는 귀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러한 믿음의 아름다운 모습을 하고 달려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행복하게 하시고 풍요롭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말씀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약속해 주셨거든요.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고 우리로 하여금 더 풍성하게 얻도록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예수님이 계시는 곳마다 늘 풍성해졌어요. 좋은 일이 많았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는 늘 몰려들었고요. 먹을 것이 넘쳤고요. 늘 기쁨이 있었고요.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작은 어린아이의 도시락 가지고 5,000명이나 먹고 12바구니가 남았고요. 늘 병든 사람들이 고침을 받았고요. 죽은 사람도 살아났고요. 슬피 울던 사람이 그의 삶이 바뀌어져서 웃음 가운데 절망하던 사람이 희망을 가지고 거뜬 일어나서 주께 영화 드리며 감사했던 모습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들이 단지 성경에서만 볼 수 있는 사건들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생활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해지는 것이에요. 예수님과 함께라면 그동안에 있었던 아픔이, 그동안에 있었던 절망의 것들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던 그런 슬픔의 것들이 바뀌어져서 기쁨으로, 정말로 찬양으로, 희망으로, 감사로 모든 것이 바뀌어지는 것이죠. 이런 귀한 은혜가 주님과 함께 차고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 이것이 좀 더 풍성해져야 되는 것이에요. 이러한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3절의 말씀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읽고 믿는 성경은요, 이미 오래전에 쓰여진 것이지만 현재 우리의 삶 가운데 응답되어지고 행하여지는 살아있는 생명의 책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이에요.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현재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믿고 기도하고 이 말씀 가지고 달려가는 귀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달려나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응답이 내 삶과 생활 가운데, 내 가정 가운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차고 넘치는 것이죠. 응답받을 줄로 믿고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순종하면서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인내하면서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이러한 모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히 주시기 위해서 이미 준비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너무나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의 힘이 여러분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린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살리는 게 아니에요. 기도의 파수꾼 적은 숫자가 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러한 기도의 파수꾼이 되는 귀한 여러분들 되고 그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살고 나라와 민족이 살고 여러분의 가정이 살고 자녀들이 살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느 상황 어느 순간이라 할지라도 늘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고 계셔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정말로 존귀하신 분이 정말로 귀하고 위대하신 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풍성하도록 모든 것이 흘러넘치도록 채워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의 삶이 늘 풍성해지고 은혜가 넘치고 또 승리하시면서 감사의 기쁨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